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구속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계약은 뭐냐면 범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약속을 하신 그것을 구속계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 이렇게 하자, 성자는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것, 이것이 바로 구속계약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구속계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고 자기 백성을 위한 법적 요구에 응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느냐 하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짊어지신 거죠.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죄의 형벌을 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 이거를 응하시는 거죠. 그것이 죄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준 거죠. 피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은 없어요. 이단이 나타나서 세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 아담은 자기다.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는 성자를 위해서 몸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러 가시잖아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남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누가 하셨냐?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몸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성부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이 또 예수님을 도우시기에 모든 역할을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죠. 성부가 성자를 위해서 몸을 준비하시고 성부가 성자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지원했고 또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줬어요. 못 본 척하지 않고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왜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그거는 죄의 삭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관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셨지만 다른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더라 이 말이죠. 자,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이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보호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또 누가복음 22장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힘을 돕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돕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완성했을 때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모든 부활에까지 구속사역을 이루었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사를 그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만왕의 주로 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 말이죠. 또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수고의 대가죠.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청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열방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다 경배케 하는 그런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성령을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성령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돌아올 거고 나는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위해 수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주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을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다 살게 하는 축복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 구속 계약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죠.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십자가임을 증거한다. 이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며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속 계약의 완성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구속하러 오신 것이 완성된 거죠. 물론 그 이후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또 보여주시지만 아무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하신 구속 계약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전파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 계시되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침내 완성됐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는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벌을 내리셨는데 계획하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어떤 방법으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약속으로. 그 방법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거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계획이고. 마태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속계약 두 번째로 우리가 구속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봤는데 그거를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몸을 준비하셨고 성령으로 도우셨다 이 말이죠. 구속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지원했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앉게 하셨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열방이 주 앞에 경배하게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내어쫓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해서 성령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의 대가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구속 계획은 구속에 대한 계약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